반갑습니다. 이제 그 2회부터 약 한 10회나 12, 3회 정도 그 사마타 그 선에 관한 얘기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관한 얘기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 준비를 좀 하시고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선이라는 데 대해서 좀 명확한 그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다른 이 선이라고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에 관한 많은 오해와 또는 잘못되어진 견해들을 갖다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또 많은 고집들을 갖고 있어서 보편적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고집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결코 우리가 수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선만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옳지 않고요. 선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굉장히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잠재우고 여러 가지 번뇌나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 잠재우고 이제 가라앉히는 일념이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선을 했다고 해서 보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선을 했다라고 해서 개를 갖다 등한시해서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들 가장 근원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진 이 업의 시작을 끊어주는 마음으로부터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데서 말하는 명상과는 명료하게 틀린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꼭 구체적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오류와 오해가 되면서 마치 모든 선을 하는 명상이라는 것이 불교의 이름을 달고 나오거나 또는 불교의 이름을 달 뿐만 아니라 또는 마치 불교 안으로 또 들어와서 불교 선을 갖다 오히려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들을 더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은 좀 더 구체적이고 경전의 근거를 두고 또 조사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 12, 3회 정도의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지만은도 좀 구체적으로 선을 해 나가는 방법과 또 선 때문에 오는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또는 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안에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 이 세상에 부작용 없는 것은 하나도 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약도 만약에 항생제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항생제를 그 적용을 시키다가 보니까 항생제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은도 항생제를 남용하면서 생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져서 의약분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건강보험이나 의약분업 같은 경우도 이 항생제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생제가 좋은 약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항생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뭐 생선이나 그런 또는 그 우유 같은 것을 먹고 있지만은 우유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그 이제 유방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갖다 소에게 계속 먹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항생제 안에 그 노출 된 것을 갖다 오히려 맨날 검사를 갖다 해서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뭐 그 양어를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도 항생제가 많이 투입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우리 강물에 항생제가 1년에 몇 톤이 흘러나가는지 그것도 다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노출이 굉장히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적게 쓰려고 하는 굉장히 노력이 심하고 정부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도 그걸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은 이를테면 뭐 의료 수가를 깎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항생제 통제를 하려는 이유가 그것이 절대적인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절대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번뇌를 갖다 오락가락하는 이 번뇌가 그건 알을 두고서 아에 집착한 상태에서 마음이 아예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손해일까 하는 오락가락하는 이 생각을 갖다 일념으로 집중시켜서 끊어내는 데 있거든요. 끊어내는 데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좀 더 세밀하게 아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서 세밀하게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자 하두만 들어. 그러니까 무자 하두를 어떻게 들고 있을까? 나한테 묻는 사람들은 무자 하나를 하두를 갖다 어떤 큰 스님이 들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들고 있는지 묻더라고. 그래서 글자를 써가지고 들고 있는 건지 이렇게까지 물어. 글자를 그래가 들고 이렇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을 안 가르치고 그냥 하라고만 강요를 하니까 이제 방법론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이름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명상 그래가지고 그냥 통칭적으로 명상 썼는데 불교도 자꾸 글로 따라가면서 명상 자꾸 이름을 쓰는데 서양에서는 그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없었거든요. 없어서 그네들이 번역하면서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 언어 개념상으로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또 명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용어인데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그 이제 범어에서 나온 말인데 선이라는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이라는 것에 그 선나나 선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 또는 그 사마타, 삼매 이런 얘기들이 불교 용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대로 그대로 써주면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개념적 그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불교 안에서도 이제 일반 세상에서 자꾸 명상한다고 그래서 명상이라는 이름을 계속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탐탁한 일은 아니에요. 선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불교 안에는 있고 경전 속에서 명상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논전이나 또는 그 선을 갖다 주로 가리킨 모든 곳에서는 사마타, 명상, 선정, 선나 이런 것으로 이제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용어를 그대로 써줌으로써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을 갖다 그대로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써주고 사실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영어는 자기네들이 용어가 없으니까 메디테이션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도 영어 저번에 이제 제프리 같은 분 그 번역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냥 선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 내가 메디테이션 하고 쓰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다 이제 했더니 그 동의를 하더라고요. 선이라고 그냥 쓰시면 된다. 선나 선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막 혼재해서 쓰고 뿌리가 없는 용어들을 갖다 쓰면서 우리가 그 선을 갖다 자꾸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전혀 다르게 해석을 갖다 자꾸 해서 그런 선을 갖다 가리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녀들 사이에서도 많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도에서 인더스 문명의 그 하라파하고 모헨조 그쪽에서 그 기원전 한 뭐 2, 3천 년 전에 유적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제사장의 그 뭐 상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 상도 이렇게 보니까 앉아서 명상 자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부터 이 명상하는 것은 있었겠구나 이제 하는 추정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한 5,000년에서 8,000년 그 사이에 있었겠구나 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명상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인도 같은 데는 워낙 그 더운 나라가 돼가지고 인도 남부 쪽에는 사람이 살기가 무척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굴이 많아요. 돌에 그 사암층을 뚫어가지고 안에 이제 석굴에 사원이 많은데 거기 들어가면 우선 시원하니까 덜 더우니까 막 영상 45도, 50도 올라가는 그때 그 굴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차고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웃은 얘기지만 우리 절에 있는 강아지도 더우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 몸을 전체로 땅 굴 속에다 흙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니까 그 에어컨 대신에 그걸 쓰는 것 같더라고. 그쪽 분들도 되게 그 더우니까 이제 그 동굴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많은데 그 더울 때 우리가 그 더울 때 계속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조용한 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사유하는 방식이 인도는 굉장히 그 빨리 오래 전부터 그게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좀 기후적 조건도 있고 그 우기라든지 이런 때도 그렇고 되게 더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기도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앉아서 사유하는 방식 그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게 사유가 저절로 되어지고 사유하는 그 문화가 발전된 것이 사실 인도가 내가 볼 때는 인도하고 중국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하 문명하고 인더스 문명 쪽이 빠른 것 같은데 양쪽 다 아주 특징적으로 그 명상을 갖다가 자기네 나름대로 사유하는 방식을 갖다가 취해왔어요. 취해왔는데 근데 이제 인도 쪽에서는 그게 사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도 이걸 전체적으로 가라앉히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뜬 마음이라든지 분노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 욕심의 마음 이런 것을 갖다가 가라앉히는 수행이 부처님 당시 때까지의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대체로 보면 가라앉히는 것을 갖다가 그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불교는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외도에게 그 선을 배웠을 때 거기에서 가라앉힘의 내용을 거기서 허라는 대로 해서
비비상처정에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 있나 죽었나 살았나 이 생각이 오락 갔다 갔다 할 뿐이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서 가라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비상처정에 들었을 때 그냥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거의 먹지 않고 이제 그 경전에는 하루에 뭐 쌀 한 톨로고 물 조금 먹고 그 6년 동안을 버텨서 고행의 모습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가라앉히는 선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가라앉혔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자기 스승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까지 들어갔다. 이게 몸도 혹사를 하고 그래서 고행을 하고 그래서 아주 쫙 다 가라앉아서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니까 그 스승이 자기가 인도 전역에서 정득된 최고의 경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께서 나와서 다니면서 몸이 서서히 회복되니까 번뇌가 도로 다 일어나. 그 가서 물었어. 지금 도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러면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지금 출가를 해서 출발한 것의 목적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고통이 그대로 다 일어나.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것은 이제 고행이라든지 또는 사마타 하는 것을 갖다 그 삼매 그 외도 행식의 삼매를 갖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고행을 버리면서 이제 전정각산에 오셔가지고 그 굴 속에 그 전정각산 올라가 보시면 굴이 조그마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계셨어요. 계시다가 이제 그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그 계시다가 내가 이제 이제는 고행을 완전히 버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시면서 몸에 약간 그 유미죽을 잡수시고 이제 약간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회복되셔가지고 보리수에 앉아서 결가부자를 해서 결가부자 한 것은 뜻이 뭐냐면 이대로 이 길을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안 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외도에게서 있었던 비비상처정의 가라앉힘의 이 내용이 이 궁극의 내용이 아니고 그게 번뇌도 없애지 못하고 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화에서 깨침을 이루었다는 뜻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우연인지 하여튼 번뇌가 떨어져 버리는 상태가 온 거예요. 일주일 정도 앉아 계시다가 그 경계가 온 거예요. 이 길이 인류가 발견한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 길을 갖다 발견을 하신 거거든요. 그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의 방식이에요. 그 외도가 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그 힌두이즘에서 하는 명상들은 전부 다 마리시나 또는 크리슈나무르티 그다음에 라순시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선의 한국의 이제 그 선가에서도 마리시 같은 사람의 그 선을 갖다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아론자예요. 내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도 이 길을 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음 속에서 말 얘기하면 공성 체험이 완벽하게 되어져서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번뇌장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갖다가 온 것을 갖다 확인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는 주로 이 명상 부분이 도교가 많이 했습니다. 도교가 많이 했는데 그런 이론적 바탕부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 바탕부터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운행에 있어요. 기운행에 있고 기운행은 단전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소주천과 대주천의 단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철학 자체가 어떠냐면 혼돈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마음을 갖다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분별이 없어지게끔 만들어버린다. 여기에서 분별은 이게 물과 불을 구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도교의 그 장자나 내가 밤에 꿈을 꾸는데 호전몽 같은 경우 내가 밤에 꿈을 꾸는데 나비를 봤다.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노라. 이런 얘기에 도교의 철학적 사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라앉히고 기운행을 해서 신선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가라앉거나 깨지는 건 없어요. 태초에 무극이고 혼돈이에요. 그래서 정신 자체가 또렷하게 깨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저 가라앉아서 혼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혼미라 그러고 그걸 갖다 침잠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갖다 또 이제 혼침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근본적인 목적이 번뇌는 사라지지만도 정신은 살아 있어야 돼요. 번뇌 사라진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번뇌 사라진 정신마저도 깨져 버리면 그거 없으면 그건 사람 아니지, 목석이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도교의 이 명상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게 이제 중국의 불교가 들어가면서 도교 이거하고 많이 혼용이 돼 버렸어요. 돼가지고 사실상은 그게 발전이냐라고 볼 때는 오히려 발전보다는 퇴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즘에 이제 서양으로 이게 명상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메디테이션 해서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서양 사람들은 사실상은 유럽이나 이쪽의 사람이나 또 미국 아메리카 이쪽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별로 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르네상스 이후에 조금씩 책으로 전달되지던 그런 것들이었지. 실제로 거기에 어떤 정신적 수련 이런 것이 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전부 다 중세 때고 전부 다 신이 모든 것을 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네들이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꾸 이제 선을 접근을 하는데 번뇌가 끊어지는 것을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인 접근이 뭐냐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어디 병이 어디 낫는가? 어디 그렇게 하면 그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 물론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맨날 의심을 일으켜 가지고 자꾸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을 갖다 그네들은 의심을 일으켜 가지고 자꾸 지금 이제 뭐냐면 명상을 하면 내 알파파가 어쩌고 감마파가 어쩌고 그다음에 무슨 내분비 뭐가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게 연구를 해가지고 꼭 명상 어려운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똑 명상해서 깨달은 것처럼 되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그 헐리우드 같은 생각이야. 왜냐하면 걔들이 달나라를 갔어. 근데 가서 달나라 갔다 왔다는 기술 그거지 실제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지 갔다 왔다고 진옥 스님한테 돈이 200원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재미없어. 그네들은 무슨 문제 해결을 갖다가
그런 데다 자꾸 두고서 이제 하는데, 물론 과학적 발전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건 좋지만은도 실제적으로 과학적 접근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도 놓쳐버리고 가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네들은 명상을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선을 이야기를 번뇌를 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뭐 몸에 뭐 특별히 그러니까 현실 물질적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접근을 해.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뭐 오래전에 뭐 10년 가까이 안 됐나요? 그때 세계 그 명상을 가지고 임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 1,000몇백 명인가 뭐 1,200명인가 모여가지고 그 명상은 과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도 불교는 2,600년 전에 벌써 그때는 과학이란 말이 없었지만도 명상은 해탈의 길이다 하고 그냥 알았던 때거든. 그래서 지금 2,600년 지난 뒤에 지금 차관 뒤에 손 들고 앉았어요. 환자가 그 병이 났는데 진통제를 좀 줬다. 우선은 통증이 안 하니까 좀 괜찮다. 우선이지 병이 나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시 가라앉고 뭐 어쩌고 좀 했다 손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잠시 가라앉고 그런 것은 있지만도 근본적으로 아가 사라지면서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불교는 근원적으로 번뇌를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번뇌를 끊는 것이 그냥 불교의 모든 신행은 경을 보든지 또는 무슨 뭐 연보를 하든지 또는 질지 공양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전부 다 번뇌 끊는 데 있어요.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방식이라는 그 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탐진치란 말이야. 탐욕이 끊어지느냐? 아무리 가라앉아도 탐욕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 올라와 버립니다. 또 겨울이 추워서 밭에 풀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버려도요. 말라버려도 봄 되면 그 씨앗이 있었으니까 다 올라오듯이. 그래서 선은 그게 뭐 이제 큰 문명으로 볼 때 인도의 지금 이제 근대에서 마리시나 이제 라슨시나 크리스천무리티 이런 사람들의 그 선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들을 있지만도 그 얘기도 실제 번뇌 끊는 데는 있지 않다. 그 라슨시의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해석해 놓은 것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국 출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유아론자입니다. 공성에 관한 반야신경을 얘기하면서 공성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게. 공성에 정확한 공성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아론자들, 힌두이즘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선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 얘기의 결론은 선을 한다라는 것은 번뇌를 끊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가 끊어지기 때문에 가섭존자 3가섭이 큰 가섭이 오신통이 다 나오고 나이가 120이 된 사람이 부처님 35이야. 오신통은 똑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대가 누진통이 다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냥 가섭이 물었다고. 그럼 그대는 누진통이 다 했느냐. 내가 누진통이 다 하지 않고 그대에게 왜 말하겠는가. 그 누진통이 뭐냐면 번뇌가 끊어졌다. 가섭이 오신통이 다 나와도 번뇌가 안 끊어진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번뇌 끊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바로 제자가 되어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핵심은 탐진치의 번뇌가 끊어지는 데 있어요. 그 한국의 선을 하는 사람은 이 불교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탐진치가 탐욕이 일어나는 것과 아가 국집돼지면서 탐욕이 일어나는 것과 내가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을 삼독이라 그래서 이것이 고통의 근원들이 되니까 무아를 체득하고 번뇌를 끊으라는 얘기인데, 선도 거기에 마음속에까지 전부 다 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도선을 해가지고서는 근데 안 끊어져요. 그걸 외도라 그래요. 마음의 공성 자리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얘기했잖아요. 해가 스님이 제가 몹시 불안합니다.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그 마음을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가서 저녁 내 찾고 그날 뒷날까지 내 찾다가 불안한 마음인데 불안한 마음을 관찰해보면 없어. 이게 실체가 없어. 그래 하다가 가가지고 달마 스님한테 가니까 찾았느냐 그러니까 찾아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너를 안 신게 했다. 없는 걸 갖고 왜 그러냐고. 네가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선을 하는 이유가 무슨 하두선을 하건 또는 무슨 뭐 호흡관을 하건 또는 관상을 하건 연불관을 하건 또는 그 나루육법의 일점관을 하건 간에 전부 다 하는 그 목적이 다 똑같아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뒤에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치는 똑같아요.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핵심은 가라앉아져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깨어있는 정신은 살아있게 만들어놔요. 번뇌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지. 근원적으로 일어나는 지혜마저도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그냥 썩은 나무지 이거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얘기 잘 하는데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요. 선이란 뭐냐? 선을 일어나서 마음속에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더러움이라는 게 번뇌거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서 조용하게 깨어있는 생각을 갖다가 선이라고 한다. 선은 다른 말로 뭐냐, 번뇌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아 버려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 자체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가. 우리는 지금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번뇌로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나라고 의지하고 살잖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이거 저거 좋은데 저걸 구해야지. 구하려고 하는 내가 있고, 그 구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고, 그 구하고 돈을 갖고 구하고, 그게 이제 내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 생각이 딱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물건도 허망하고 실제 나라는 것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었구나 알게 되고, 그걸 알아차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실상을 그대로 보고 사는 것을 갖다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제 그 해 나갈 거고, 그 불교의 지금 서양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메디테이션을 명상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힌두교 명상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또 남방 불교 쪽에 비파사나,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근데 그쪽도 사마타 비파사나가 전달되는 것이 조금 그 서양 쪽에서는 좀 왜곡되게 전달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계율도 잘 안 지키고, 교리도 잘 안 하고 무조건 손만 다리만 꼬고 앉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남방 그 선센터에 가서 실제로 그 경을 배우고, 그쪽 사람들은 그 비국에 들어가기 전에요 16년 7살 8살 때 경 배우고 계를 다 수지한다는 얘기는 내가 확실히 다 안다는 얘기야. 그 실행하고
20살, 21살, 2살 넘어서 비구계를 받고 그때부터 사마타 비파사나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틀고 앉아있고 경전도 잘 모르고 몇 구절 들은 것밖에 모르고 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견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조급하게 배워와서는 안 돼요. 배워오려고 그러면 가서 경전과 계율 철저하게 다 지키고 배워오라고요. 사마타 하고 그래서 그쪽에 그 아랑가를 갖다 이루고서 하라고요. 어쨌든 간에 남방 쪽에 가서 배우더라도 그런 선, 그 다음에 화두선 하는 분들이 화두선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 명료하게 길을 인도를 안 해주고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화두 하나 들어봐라 이렇게만 하고 교학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 완벽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원들도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외적인 여러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부처님을 갖다가 뭐냐면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무상요기스트 그래요. 무상은 최고라는 뜻이죠. 더 위가 없다는 뜻이고 요가를 하는 분 그런 뜻인데 요가라는 건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요가 그러면 뭐 꼰다리 또 꼬고 뭐 틈팔 또 틀고 뭐 그런 것을 갖다 요가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운동하는 거고 요가라는 말은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수행자 그런 뜻이에요. 중국에서 쿵푸 그러면 우리는 맨날 뭐 손발 내지르고 하는 무슨 태극권이고 무슨 건 당랑권이고 그런 것을 갖다 쿵푸라 그러는데 쿵푸라는 말은 원래 공부라는 뜻이에요. 수련이라는 뜻이에요. 수행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공부 아니에요. 쿵푸라는 말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 팔다리 그 내지르는 것만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는 막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쿵푸 한다 그러면 팔다리 내지르고 막 무슨 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쿵푸 한다 그러고 요가 하는 것은 꼰다리 똑은 것을 갖다 또 요가 한다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최고의 요기스트 그러는 것은 왜 힌두이즘도 최고의 요기스트라 그러냐면 번뇌를 완벽하게 마음속에서 깬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선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사람은 가서 정확하게 남방선도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이니까 한국에서 남방선 하는 건 아니 그 아란선 하는 사람 못 깨닫는다고 안 그래요. 아란가는 다 돼요. 번뇌장은 다 끊어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정확하게 20년, 30년 그대로 따라서 공부하고 와서 하시라고요. 그저 가서 몇 년 가서 잠깐 가서 앉았다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와서 어떤 사람은 또 눈 감고 가서 앉아 있으니까 눈에 뭐가 보인다 자꾸 자꾸 이제 눈 감고 앉아서 여러분도 한 10분만 앉아 있어야 보이지 다. 이것저것 다 보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명상은 선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목적이 번뇌에 있다. 탐진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이 없듯이 탐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 속에서까지 그 탐진치라는 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까지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선이다. 그 마음이 청정하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 속에 탐욕심을 갖고 알을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일념이 됐다 그러기도 하고. 그걸 부처의 성품이라고 해요. 깨어있는 그 상태를 부처의 성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봐야지 그냥 아무거나 하고 앉아 있다 그런 그래서 그 선이다 선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무데나 붙여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선이라는 것은 이게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그 물론 중간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병이 낫는 수도 있고 좀 더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은 서양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선을 해서 할 경우에 또 이제 선 때문에 일어난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병도 있다고요.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그 깨침이라는 탐진치를 없애서 내 본정신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선이라면 그 어떻게 지금 수행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음 시간은 앉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을 그 다음 시간에는 스승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한 단계씩 드리고 또 이제 소위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 돈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불법에 들어서 번뇌를 벗어나게 해서 행복에 들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김기식님과 송희성님, 신윤석, 이상명, 이수자, 현기석, 김무송 가족들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에 평안하시고 모두 보리심을 발해서 모든 중생을 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